우리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9장입니다. 스가랴 9장. 스가랴 9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1319면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매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아스글론이 보고 둘이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골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글론은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아멘. 아멘 했는데 무슨 말에 아멘 했어요? 자, 여러분들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림에, 하드락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수리아 지역을 말해요. 성경엔 또 그 수리아 지역의 수도가 다메섹, 다마스커스, 오늘날 이라크 지역입니다. 머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게 되어지고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라.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지파의 눈이 하나님을 이렇게 우러러 본다. 이방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우러러 보게 될 때에 그 말씀이 적경한 하마색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다. 그 북쪽 수리아 옆에 있는 지중해 연변에 있는 두로와 시돈은 지혜의 상징이지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는 곳인데 그들의 그 지혜를 가지고 3절에 보면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요새를 건축하는 것은 자신의 삶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그 지역이 아주 특출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고 권세를 많이 가지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생각해요?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그를 건축할 뿐만 아니라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그 지혜를 가지고 치부의 수단으로 삼았다. 오늘날도 공부 잘하는 사람 서울대학 왜 보내려고 그래요? 요새를 쌓고 은금을 쌓기 위해서. 그런데 4절에 보면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그렇게 요새를 쌓아도 은금을 많이 가져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정복해서 그 권세를 바다에 쳐넣게 된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게 된다. 불이 삼켜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중해로 내려와서 아스골론, 가사, 에그론, 아스돗, 에그론, 이것은 블레셋 지방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옛날에 블레셋 지역의 도시국가잖아요. 5개의 중요한 도시국가를 말해요. 그래서 아스골론이
두로와 시돈이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보며 무서워하며 또 가사도 굉장히 아파할 것이다. 에고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에고론도 역시 지혜를 가지고 요새를 쌓고 은금을 쌓기를 바랐는데 오히려 그들이 그 모든 것이 바라는 것이 수치가 되니까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거고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다. 이방에 있는 여러 왕들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초토화되고 망할 것이다. 그래서 아스돈에는 잡족이 거주하게 된다. 이제 그 거민들이 다 멸망을 당하고 내가 블레셋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 그 가정한 것을 제거한다.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였던 그 블레셋의 모든 가정한 것들 그 위협을 하나님께서 제거하리라. 그들도 남아서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고로는 여부스 같이 된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다 멸하는데 그 이방 나라도 이제 유대인들의 한 지파와 같이 되어지고 또 여부스 사람, 이 여부스는 사무엘하 24장에 나오지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합니다. 네가 인구조사에서 이제 내가 징벌을 내리는데 뭐라고 그래요? 7년 동안 너희 땅에 기근이 있게 할까? 네가 3일 동안 도망을 다니게 할까? 아니면은 3개월 동안 전염병이 돌게 할까? 세 개 중에 선택하라. 이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뭘 선택해요?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리라 하고 전염병을 선택한다고. 그래서 3개월 동안 전염병 때문에 7만 명이 죽어요. 그리고 그 전염병을 이제는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여부스 사람 아리우스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지낸다고. 참 전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여부스 사람 아리우스 타작마당에 제사를 지내므로 전염병이 그친 것을 가지고 역시 이방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들이 한 지파가 된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선교해야 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8절에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에 지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방 나라가 포악한 짓 하는 것 다 보고 계시는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이스라엘이 모든 세계에서 하나님의 축복 아래 거하는 것을 보게 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서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기독교는 진영 논리에 갇혀요. 자, 이 말씀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수요 예배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매뉴얼적인 거.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보면은 복음을 진영 논리에 딱 가두어요. 진영 논리에 딱 가두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선악에 대한 구분이 없어져요. 우리 편은 선, 상대방은 악. 그래서 정치인들이 자기네들의 잘못을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뭘 심어주는 건 진영 논리를 심어줘요. 좌파, 우파. 그러면 좌파는 무조건 우파는 처부수어야 할 대상이고 우파는 좌파를 무조건 처부수어야 할 대상으로 삼아요. 그래서 싸움 붙이나 놓고 거기에 이득을 가져가요. 기독교도 여러분들이 이 교리는 정말 중요한 건데 이 교리를 진영 논리에 딱 가두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벌어져요.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이래서 우리는 감리교, 장로교, 그러면
감리교는 처부수해야 할 대상으로 봐요.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렇게 딱 가두게 되면은 언제나 예수 믿는 사람 편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이방인은 처부수의 대상으로 삼아서 정복의 대상으로 삼아요. 이런 것이 기독교의 굉장히 본질을 왜곡하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있었는가? 본질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려면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 스가랴에서 또 학개에서 스가랴 8장까지는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가 하면, 스가랴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죠.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문자주의로 가게 되면은 문자주의나 교리의 바탕 위에 세우면 항상 진영 논리가 생겨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할 때에 한 번씩 그렇게 말하죠.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들어라. 찰떡이 뭐냐면은 목사님이 말하는 의도를 이해하고 들어야 돼요. 그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말을 그대로 고지곧대로 듣는 것이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애먹이면 부모가 뭐라 그래요? 차라리 나가서 죽어라 이럴 때에 나가서 자살하는 말 아니잖아요. 사람답게 살아가는 부모의 의도, 그 부모를 향한 자녀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잖아요. 그 말씀에는. 그거는 언제 아는가?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야 알아.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을 보면서 저는요, 하나님의 의도를 너무나 몰라요. 왜 그런가? 성경 자체를 신성시하기 때문에. 성경 자체를 신성시하는 건 좋은데 성경의 문자를 신성시해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신성시하는 것은 이 성경에 있는 문자의 그 뒤에 있는 의도를 알고 그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스가랴는 1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뭘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이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제일 먼저 했다고, 그러다가 먹고 살기 힘들고 원주민이 반대를 하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무리인구나 하고 성전 건축을 내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세월이 20년이 흘러간다고. 16년이 흘러가고 난 뒤에 스가랴가 뭔가 하면은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독려하는 거예요. 학개나 스가랴는. 그러면서 특별히 9장에서부터 와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은,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의 건축을 독려하고 난 뒤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안에 있는 진짜 성전이 건축되어져야 할 것을 말한다고.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주일 성수해야 되는데 주일 성수 안에 있는 본질의 의미를 알고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만 해버리면은 외형주의, 외식주의자가 된다고. 11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11조에 담겨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고 하면은 그 11조의 행위가 나를 억압하고 학대할 수도 있어요. 십계명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데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십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지금 천호동의 그 새 모녀와 같은 자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최순실이 같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재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대학교에서 목회했지만은 하림 김홍국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오뚜기 같이 그렇게 좀 해봐, 이런 말이거든요.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게. 그 의도를 알아야지 그 도둑질 하지 말라는 그 계명이 모든 사람을 풍요롭게 하는 건데, 개인적인 윤리라든지 이래 가져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어요? 힘을 남용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이 화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도 스가랴나 학개가 돌로 지은 예배당에서 성전을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어야 되지만은 이 성전을 지었고 난 뒤에 그동안에 옛날에 성전 지은 것 같은 그것을 외형을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의 본질적인 것을 지금 말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9장의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된다고. 자, 그러면은 9장에 보면은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만 머물게 되어져요. 이방인에게도 머물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 위에 임하기를 바래요. 자, 설교는 교인들만이 들어서 아멘 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들어도 아멘 되어져야 돼요. 교인들 우리끼리만 아멘이 되면은 진영 논리의 말씀이 된다. 우리 교회의 교인들에게는 참 복된 말씀인데, 주님의 교회의 교인들이 들을 때에 노멘이 되면은 그 말씀 아니에요. 진리는 보편성이 있어야 돼요. 참나 이런 부분에서 진리의 보편성은 틀림없이 모든 사람에게 되어지지만은, 또 진리는, 이 복음의 진리는 세상의 일반적인 진리하고는 완전히 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가 심리학이 돼서도 안 되고 상담학이 돼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래도 가만히 들으면 장경동이가 왜 인기가 있는가? 세상의 일반적인 진리, 복음을 일반적인 진리화해요. 굉장히 위험한 것 중에 하나예요. 모든 사람에게도 다 있는데 듣고는 저래 살면은 과연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아, 저거구나가 아니고.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진리의 속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는가? 그 전에 항상 이방인들은 무엇의 대상이었어요? 처부숨의 대상이었는데, 스가랴가 말하는 이번에 성전 짓거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것을 알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여러분들 5절에 보면은 그의 입에서 그 피를 그 일 사이에서 그 가정한 것을 제거하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가 되겠다. 이제 이방인을 처부숨의 대상이 아니고 뭐라고요? 우리와 한 가족이 되게 하는 것이 이 성전을 짓는 목적이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예수를 믿으면 항상 불상을 처부수고 이슬람을 처부수고 불신자를 처부수고 또 장례식 할 때에도 기독교식으로 안 하면은 그거는 큰일 나는 것이고, 전부 진영 논리에서 한다고. 중요한 것은 그들도 구원의 대상임을 알아서 우리와 한 가족이 되게 하는 것이 굉장히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라. 여기에서도 앞에서 진영 논리는 그래요. 이스라엘이 눈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쳐부순다. 진영 논리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눈이라고 할 때, 지파예라고 할 때에 저를 보세요. 요 말을
소유적 이격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목적적 이격으로 보는데 우리나라 말은 소유적 이격으로 번역을 했어요. 모든 사람과 이스라엘의 눈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눈이 자기가 하나님을 쳐다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말은 목적적 이격이 되면은 하나님의 눈이 모든 사람과 이스라엘을 본다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 번역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설교하면서 제일 갈등이 일으키는 것이 이것을 오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참 갈등을 일으켜요. 왜냐하면 원본은 정확한데 역본은 틀릴 수도 있거든요. 목사님의 설교는 틀릴 수도 있어요. 성경은 진리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칼빈주의의 잘못은 칼빈을 성경과 같이 놓는 게 문제예요. 칼빈도 언제나 비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 설교도 언제나 비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비판을 하면은 사람들이 뭘 하는 거면 지 경험이나 사회적인 관습을 가지고 비판을 해요. 그거는 제일 나쁜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비판을 해서 더 진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아니고 무엇이 기준이에요? 성경이 기준인데 교인들은 그 수준까지 못 가고 혹시 틀린 게 아닌가 목사님, 이건 더 나쁜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여기에 이 부분에서 요런 오역이 뭘 만들어내는가 하면은 진영 논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이스라엘을, 모든 사람을 싹 빼버리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 눈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께서 저 수리아도 시돈도 두로도 블레셋도 물리치시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국을 이루어 줄 거다. 이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만 봐야 돼요? 하나님만 보자 이런다고. 그래서 하나님만 봐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져 가야지. 우상숭배적 신앙이에요. 과거의 유대인들이 솔로몬 성전 짓고 난 뒤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것을 알아 이번에 성전을 짓거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눈이 너희들만 보는 게 아니라 뭐만 본다고요? 모든 사람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8절에 맨 뒤에 보세요. 8절 맨 끝에 8절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거기에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눈으로 친히 봅니다. 지금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눈이 항상 모든 사람들 위에 머물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뭔가 잘못된 것들을 보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거 고쳐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응? 자,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그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 할 때 베레스가 우사가 그걸 잡아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든 판단과 모든 결정은 누구만이 하신다고요? 하나님만이에요. 자,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들어야 돼요. 잘못 들으면 이상한 소리 한다고. 세종대왕 구원받았어요? 안 구원받았어요? 진영 논리는 구원 안 받았다고 해야 돼요. 그런데 구원은 누구만이 알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구원 안 받았다는 말을 하는 목사나 교인들의 말은 잘못된 거야, 안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황영미 권사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누구만은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요, 모든 것들에.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네가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영 논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자기 시각으로 보면은 우리라는 진영이 생겨요. 그래서 좌파는 좌파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는 사람이라, 우파는 우파의 진영의 모든 시각으로 봤어요. 그래서 우리 시각으로 보니까 저것들은 없어져야 돼. 근데 홍준표는 세상을 한쪽 눈으로 봐서 되느냐 이러는데, 나는 언제나 한쪽 눈으로 봐요. 이쪽 눈이 안 보여서. 말은 그래 하면서 그래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정말. 로마서에 의하면은 율법이 생기기 전에는 양심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훨씬 더 확실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진영 논리로 해서 예수 안 믿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해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그것을 정복의 대상으로 삼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는가 하면은 예수 안 믿는 뭐 이순신이나 뭐 전부 다 죽일 놈이야. 다 사탄의 자녀야. 그러면은 그렇게 심어주면은 기독교나 교회는 성장하는데 하나님의 의는 생기지 않아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각이 정말 개혁되어져야 할, 한국교회 개혁되어져야 할 시각이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눈이 어디, 우리가 하나님을 보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가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죽일 놈 저것도 누가 지금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울에 지나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가실 거예요. 우리는 그전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삼성이 그 많은 재산을 이재용에게 물려주고는 상속세를 18억인가 냈다지요? 오뚜기가 1,500억 냈는데, 하림이 몇 조의 아들을, 그 김홍국이 잘 알아요. 저하고 같은 아파트에 형님이 살아서 명절 때만 되면은 방배동 삼익 아파트에 연예인들 타는 밴 타고 왔다고. 그리고 대학교에서 꼭 그 아버지가 거기서 사셨거든요. 저는 4번 라인에 살고 그분은 1번 라인에 살았는데, 그 아버지가 김주한 집사예요. 맨날 회사에서는 뭔가 하면은 자기는 아들에게 안 물려준다 그랬다고. 그래 놔놓고 100억 내고 25살짜리에게 수조원 물려주니까 지금. 자,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그 하림이나 이런 것들을 처분은 누구에게 맡기는가? 그거는 문재인에게 맡겨놓고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나는 그 짓 안 하면 돼. 그거 잘못됐다고 띠뚜고 뭐 이렇게 되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뚜기와 같이 살기는 쉽지 않아요. 세상은 오뚜기와 같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말로 부조리를 공격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눈이 보고 있다고. 보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그 적경한 하마세도 임하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한 그들이 매우 지혜로웁니다. 앞에 이야기한 대로, 그래서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에 전부 뭐 하는가 하면은, 공부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뭐 해요?
그런 거 만들어낸다고, 그래서 은금을 축적한다고, 그래서 많은 것을 소유해요. 이게 문제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즘 생각이 뭐냐면, 진짜로 우리 국민들이 하나 놓치는 게 있어요. 검찰 개혁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게 저는 국회의원 개혁이라고 보거든요. 국회의원이 어떻게 직업이 될 수 있어요? 국회의원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 그래서 4선 5선 하는 그 사람들이 전부 자기 줄 세워가지고, 저는 국회의원도 3선까지만 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국회의원도 자기 직업까지 해야 되고. 참,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법이 엉망진창 만들어지잖아요. 김영밥도 또 들어가는 순간 갈갈이 시키고. 자, 그리고 국민들도 왜 서울대학 나온 사람 찍어요? 서울대학 나온 놈들이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데. 왜 대학 나온 사람 찍어야 돼요? 박사학위 찍어야 돼요? 제가 경험한 거는 절대로 인격은 그 사람의 학위와 비례하지 않아요. 인격은 사회적인 지위와 절대로 비례하는 게 아닌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인격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제가 본 바로는요, 많이 배우고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가면은 인격적이 되는 게 아니라 교활해져요. 자기의 속을 잘 안 털어내놔요. 학벌이 낮은 사람일수록 속을 드러내가 거칠어요. 말이 거칠어요. 그런데 그 거친 말에는 다른 사람 그렇게 상하게 하진 않아요. 우리 한국에 저는 정치권의 개혁이 선출직 할 때 우리 국민들이 절대로 학벌과 사회적인 지위가 그 사람의 인격과 비례하는 것이 아니다는 걸 알면 돼요. 교회에도 희한해요. 절대로 목사님의 설교가 진리는요, 교인의 숫자에 비례하지 않아. 근데 교인들은 아이고 뭐 10,000명 모이는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에 뭐 그게 뭐 진리가 아니면 그렇게 모이겠네. 그 말에 대한 본질적인 것을 보지 않고 포장해 버린다고. 두세 사람이 모여도요, 목회도 진리를 선포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유지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다놓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만, 목요일 목사님들과 성경 공부하지만, 사랑의 교회 오정에는요, 10명 모이는 김신현 목사 성강교회 갖다 놓으면 한 달도 목회 못하고 접을 거예요. 김신현 목사는 사랑의 교회에 가도 목회 잘해요. 왜? 사랑의 교회 시스템으로 돌아가요. 돈 있지, 사람 있지. 목사가,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는 큰 교회는요, 목사가 가만히 있으면 있을수록 교회는 잘 돌아가. 목사가 하려고 할수록 교회는 엉망진창 돼버려요. 왜 뭐 문제 생겼는데, 큰 교회 문제 생기는 거 보세요. 목사가 가만히 있으면 돌아가는데 전부 자기식으로 하려다가 다 문제 생기거든. 진리가 뭔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지혜를 가지고 뭐 했는가 하면 요새를 쌓고 은금을 쌓았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공부 왜 시켜요? 남들보다 좀 더 안전한 삶과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적 지혜의 추구지요. 하나님이 무엇을 심판해요? 그것을 심판한다고 말해요. 도로와 시돈에 4절에 보면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고 그 건설을 바다에 쳐넣어서 그가 불에 삼켜.
인간이 만든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 성전 짓거든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고 계시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것을 너희가 인정을 하게 되면은 무엇을 하게 된다고요? 돈을 많이 쌓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관이 파괴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성령 받으면은 여러분들이 우리 세상이 만들어낸 가치관이 파괴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세요? 그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 그 권능이 세상의 권세가 아니고 뭐라 그래요? 다이너마이트로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의 가치관이 뭐가 일어난다고요? 파괴가 일어난다고. 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볼 때에는 학벌 좋은 사람이 자 학교 하나도 안 나오고 서울대학 나온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은 누구를 선호해요? 예? 서울대학 나온 사람을 선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표 찍어주잖아요. 큰 기업을 하는 사람과 역전지객군이 같이 출마하면 누구 찍어줘요? 예? 큰 성공한 사람 찍어주잖아요. 그런데 성령 받으면은 그 가치가 파괴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자, 여러분 한국사님 앞에 잘 앉았네. 원일이하고 하버드 대학 나온 다른 애하고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꾸지. 다른 자녀가 하버드 나오고 뭐 학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 자식이 뭐예요? 귀하게 여겨진다고. 다만 지금 그걸 귀하다고 여기는 것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요, 하버드 학위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버드 학위를 귀하게 여긴다고. 그 가치가 어디에 되면 파괴되어져요? 가정 안에는 파괴된다. 얼마 있으면 조두순이 나온대. 희대의 살인마. 조두순이도 그 엄마 앞에는 어떤 아이예요? 문재인하고 바꾸지 않는 사람이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뭐를 봐요? 그가 입은 옷을 봐요. 그런데 가족이 되는 순간 옷을 봅니까? 사람을 봅니까? 사람을 봐요. 우리 사회의 문제가 사람을 봐야 되는데 무엇을 봐요? 전부 옷을 본다. 그러니까 나도 좋은 옷을 입어서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좋은 입은 사람은 과연 몇 명 되느냐 말이에요.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예요? 옷이 보이지 않고 사람이 보이는 사회. 그래서 가정은 참 좋은 곳이에요. 회사는 가니까 내 능력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지만은 집에 들어가니까 우리 엄마는 뭘 봐요? 나를 본다. 그런데 기독교인 가정에도 회사에 가서는 언제나 위에 사장이 내 능력과 거기에 따른 실적을 보는데 집에 들어와서도 마누라가 뭔가 하면 당신 옆에는 한 달에 1,000만 원 가지고 당신 300만 원 가져오면서 뭐 그렇게 떳떳해?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무너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나와 다른 자를 무너뜨리고 나와 같은 편을 세우는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는 이런 성전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돈보다 사람이 보여야 된다고, 교회에는. 근데 오늘날 교회는 뭐라는 거는, 교회 다녀도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교회가 진영 논리의 함몰되가 있어요. 교리나든지. 지난주에 설교대로 하면은
성가대 마치고 삼겹살 어떤 장로님이 냈는데 그 장로님이 가지고 있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 부러운 거 아니에요. 뭐가 부러워야 돼요? 내는 게 부러워야 돼요. 참 우리가 이런 생각들이 교회에도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기 뭐 수십억 수백억 가지고 있던 나하고 아무런 상관없지. 나하고 함께 쓴 그 돈만이 상관이 있는 것이. 가족은 함께 나누잖아요. 그게 우리 교회의 나눔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전달이 안 되니까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10년 동안 설교를 해도. 그래도 변해 조금씩. 근데 언제 변하는가? 내 은퇴하고 죽으면은 그때 목사님 이럴 사람이 참 많을 것 같아. 하나님께서 심판이 나와 다른 적군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뭘요? 그 지혜로움을 가지고 요새를 쌓고 은금을 쌓은 그 가치관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눈이 너희들에게 머무르는 하나님이 주시하는 그런 성전은 그런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아스글론도 그거 보고 무서워하고 가사도 아파하고 에스글론은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거고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다. 아스돗에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의 교만을 끊고. 자, 이래서 이 블레셋을 쳐부수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보세요.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 이사이에서 그 가정한 것을 제거하게 된다. 남을 정복해서 요새를 쌓고 은금을 쌓으려고 하는 그 가치관을 뭐 하게 된다고요? 제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눈이 머무르면은 다른 사람을 쳐부수고 우리를 세워준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신 가족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 블레셋도 이방인도 그게 어디에서 일어나요? 9절 이하에 이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대의 한 지도자가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의 사람같이 되리라. 요 말은 쏙 빼버린다. 그런데 이 말을 가지고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유대교는 뭐라는가 하면은 이방인도 메시아의 시대가 되면은 구원을 받는데 그들은 구원을 받는데 우리의 뭐 노릇하게 된다고? 종 노릇하게 된다고. 얼마나 신나는 이야기예요. 그게 유대교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와 같이 한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죄악을 머무는 여부스의 아리우스 타작마당과 같은 것이 이방인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고린도전서에 가면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하나가 됨.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됨. 사회적인 신분, 자유인과 노예가 하나가 되는 놀라운 제사가 일어나게 될 거다. 이제 너희들이 서가랴가 이제는 너희들이 스룹바벨 이 성전을 지을 때에 그런 성전이 너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내 집을 둘러진치고 그 다음에 뭐 9절은 마찬가지고 8절은 자 그러면 이런 서가랴의 예언대로 역사에서 일어났는가? 그것은 언제 할 것 같아요? 9절 이하에서 우리가 한번 보겠다 이 말. 찬송가 150장 주일 설교